13장 1절부터 제가 23절까지 길게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다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니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마음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각 교파의 장단점들을 말을 해요. 각 교파의 장단점, 불파, 지시파, 또 영감파, 여러 파들이 있어. 근데 각 교단마다 그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도 각 교단만의 개인도 그래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는 장점을 가지고 더욱더 이렇게 힘써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또 더 나아가게 되고 단점을 통해서 또 고쳐갖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렇게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다 장단점을 줬어요. 교파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파는 모든 게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개인도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장단점, 그 단점도 이유가 있어서 좋거든요. 장점도 다 이유가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중한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내 부족한 것들은 또 이렇게,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좋은 걸 배워올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줏대가 없이 무조건 남에게 다 좋게만 보이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신 그 장점, 그거 귀중한 줄 여겨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래가지고 교만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 첫째는 내게 준 걸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에게 준 그 장점들도 보고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또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것들을 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불파 같은 교회들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아.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지금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찬송을 예배 때 꼭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다음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찬송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좀 일깨우고, 그죠? 또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영감 없는 그런 주관의 외식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는데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또 어떤 교파는 보니까 방언을 전부 다인 것 같이 일하는 교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은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진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방언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서 14장에 나오지 보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음만 한마디 말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방언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 위해 있는 거고 믿는 자들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계별로는 어떨 때 방언이 중요할 때가 있지만 또 방언이 전부 다인 것 같이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방언을 전적 부인해도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거기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예배 때 말씀만 잘 들으려고 하면 예배가 별로 안 돼요.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있어? 꼭 기도도 들어있고 찬송도 들어있고. 그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예배의 기본 몇 가지가 있는데 4가지인가? 이제 성경 봉독, 말씀 증거, 그 다음에 찬송, 기도, 또 거기까지 하나 더 했다. 연보까지 5가지가 들어가면 참 예배다. 연보는 왜 하냐? 하나님께 나의 다른 게 감사로 드려지는 면을 또 이렇게 물질로 피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예배 때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이래하고, 우리 나유산이 찬송할 때 찬송 열심히 합니까? 이건 갓다리니까 말씀만 잘 듣자 이래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내가 나유산이 보면 찬송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자기가 찬송할 때는 좋은데 같이 찬송할 때는 그냥 빨리 시간아 가라, 말씀이나 잘 듣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꼭 예배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냐? 그게 이제 제일 이런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마지막 정점이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법궤 위 그 시은자지, 그죠? 그룹 아래 그 속죄소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밑에는 뭐가 있어? 법궤 말씀이 있고 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룹 그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성령.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말씀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이건 외식 껍데기 외식이야. 예수팔입밖에 안 돼. 그래, 능력 있는 말씀, 또 성령이 함께하는 이 말씀이래야 찬송가 생명의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생명의 말씀이란 말을 그 사도행전 또 여러 군데 쓰더라고요, 보니까. 자, 예배 제일 지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배우고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래야 되죠? 예? 성령의 말씀이래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 순서가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설교도 있고 그죠? 그 말씀 성경 본문이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 말씀 그게 말씀이죠. 설교는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돼야 되는 거지. 자, 목사님의 말씀만 남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실질은 뭐가 남아요? 그 본문에 그 말씀이 남아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우리 공예 같은 데는 또 말씀만 들으면 된다 해가지고 찬송도 그냥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이게 잘못되고 어떤 교파는 또 찬송으로 드려야 된다고 이 말씀은 갖다리고 또 찬송 막 은혜 받겠다 열심히 하는 또 교파도 있어 또 보는 또 어떤 교파는 이 기도가 불받아야 된다면서 말씀도 누구 세상 말로 갖다리고 찬송도 갖다 기도로 전부 예배같이 일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말씀이 지성소는 지성소인데 그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필요합니까? 찬송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죠? 기도도 필요하고 설교 말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라도 찬송도 예배입니까? 예배 안 해도 되는 예배입니까? 예? 우리 어디 가도 꼭 예배 드리면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하잖아, 그죠? 근데 저도 참 이 말해놓고 좀 갇히게 돼요. 어떨 때는 형식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갓다리식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예. 제 자신까지도 너무 바쁘다 보면 말씀 전가는 그거 한다고 순서를 하긴 하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기중하다가 여기는 여기야 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목표는 삼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배 태도도 중요하고 우리 이인자 선생님 다리 어떻게 돼 있어? 빨리 내려봐. 그런 것도 좀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예배 때는 우리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드려야지 그 말씀이 바로 되지. 찬송도 그렇게 찬송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저하고 여러분 둘이서 예배 드린다면 다리를 꼬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어떨 때는.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태가 좀 주님 앞에 경건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걸 한 번씩 저희 설교하는 것도 내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저도 지나보면 어떨 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처음부터 마음을 다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면 진짜 그 말씀 은혜가 되는데 아이고 예배, 기도, 설 말씀만 잘 듣자 이래놓으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죠. 찬송하면서 그때라만 또 준비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래. 일단은
공부하는 애들이 말입니다. 학교에 가서, 잘 보세요. 안 해봤는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딱 붙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2인자 있으면 해봤어요? 했어요? 한 적도 있고, 안 해본 사람 그게 안 돼. 그래,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은 그래도 딱 마음 붙여갖고 말씀을,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이래야 되지. 선생님 잘 하세요. 나는 잘 구경해 줄게. 이렇게 하면 그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세상 말도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그래서 되는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섬기는 게 먼저. 섬기면 은혜는, 진정한 섬기는 자세가 되면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섬기는 자세가 안 되는데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그래서 왜 찬송이 있고 왜 기도가 있느냐 한번 이걸 생각해. 이번 집회 설계 2번이나 나와. 그런 게 보니까 아주 너무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저도 지나보면 정말로 내가 그 예배 전부를 다 예배 중요 순서다 하고 이렇게 껴서 하면 진짜 은혜가 돼요. 모든 예배에 하나의 말씀이 생명 있게 하는데, 이거 말씀만 잘 되겠다 이라고 모든 예배 순서로 어떤 거는 귀중하게 어떤 거는 시시하게 이래 하면은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때도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도 조금 5분 전이라든지 10분 전에 와서 딱 준비하고 말씀 듣고 허겁지겁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또 보니까. 그런 게 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서는 이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 뭐든지 좀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릴 때는 모든 순수를 다 귀중히 여깁시다. 알겠죠? 준비도 하고, 알겠죠? 미리 좀 와서, 조금이라도 미리 좀 와서 준비하고, 물론, 어떨 때는 다른 일에 너무너무 급하게 갖고 예배 참석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데 오는 사람은 좀 늦게 오고 헐레벌 뛰어도 그럴 땐 더 은혜가 돼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정말 예배를 못 올 어떤 형편인데 그래도 전투에서 막 힘들이 왔어. 그러면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몇 분.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앉자마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그런 때는. 자, 우리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자체가 뭐냐면,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예배서 드릴 때, 찬송을 볼 때, 내가 부르면 주음성외는 이래 부를 때 하고, 힘을 줘서, 주음성외는 이런 벌써 예배 태도가 다른 거예요. 목소리 자체가. 그럼 내가 힘을 들여서 찬송을 할 때는 말씀도 은혜 있게 들리고, 그런데 그냥 조금 편하게 한다고 주음성외는 하면 벌써 말씀을 듣는 데부터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힘이, 내가 마음에 몸에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 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야, 이 찬송 벌써 이거 이래 되면 내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은 정말로 제가 딱 옆에서 봅니다. 저분은 정말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래 보이는 게 있고, 찬송 부를 때부터 그 표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이러는 분도 있어요. 뭐 누구라고 교만해. 목사들이니까 막 간섭을 할 수 없지. 어떤 분은 보면 막 나이가 들어도 듣기가 민망할 정도 소리가 안 좋아도 막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 저도 그분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고 어떨 때 교만하게 앉아서 하나 예배드리는 태도가 내가 봐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 보면 나도 보고 아이고 나 저러면 안 되겠지 이래 남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아시겠죠? 이제 보면은 저는 왜 특히 그 서북교에 있을 때 권사님들 보면은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미리 딱 와가지고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본을. 열심히 필기 노트도 보면 뭐 하나도 안 빠지고 적들하고 막 그 나이 든 사람 필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얘 그거 보고 어이구 젊은 애도 야 나는 저거보다 더 힘이 있으니 더 잘해야 되는데 예배 태도가 그만 그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은 찬송 부를 때도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흩어지지 않는 자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권사님들이 뭐 스스로도 그랬지만 또 백목사님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가르치기도 한 거야 보니까 알겠죠? 맏자식이 잘 돼야 다음 자식이 잘 된대.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태도가 바로 줘야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 태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이인자신 그거 그 다리 꼬아앉는 거 가르쳐 주실래요? 안 가르쳐야 되겠지. 나도 몰랐는데 자기가 한 주 전인가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때 예배 때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한대. 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제 그렇게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설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많은 예배 가운데 보면은 찬송을 열심히 기중히 여기지 않고 또 기도도 기중히 여기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 아니까 그냥 말씀을 듣긴 듣는데 능력이 없고 성령이 없는 말씀이 되기가 쉬워요. 왜? 벌써 그런 자세를 갖고 오는데 그게 들어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기중하지. 이제 또 복잡한 거 있는데 그거 놔두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읽다가 보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 아니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무슨 말씀 잡은 거 하나도 없고 그럼 뭐가 되겠냐 이거야. 예배는 만약에 11예배를 우리가 다 찬석부터 합시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번에는 이 말씀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라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그러는 것보다 그 말씀 붙잡힌 사람이 뭐라 돼야 되잖아요. 한 가지 10가지면 더 좋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래. 그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이번 집회 뭐였지? 주일도 지났는데 이번에 무슨 말씀했지? 본문이 어디지? 이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우리 이정수 씨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는데요. 뭐 자기 컴퓨터로 이걸 다 쓴다네요. 친다네 쳐가고 거의 한 번 다 됐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설교한 말씀은 그 성경을 치면 아니까 속속속속 들어오고 잘 외워지는데 설교를 안 들었단 말씀도 아무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뭐냐면 설교 들었던 말씀들을 열심히 외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뭐냐면 첫째는 적어도 설교 들었던 본문들은 좀 외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건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해설해 줬으면 그래 그 말씀에 요번에 그 말씀에 담긴 게 너무 많지만 요번에는 요런 각도로 이거를 말씀해 줬다. 요 말씀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겠지 하면서 그걸 딱 붙드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예배는 잘 드리는데 뭐 남는 게 없어. 어떻게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게 하나도 안 남아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생명 역사가 있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지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씨가 뿌려졌어. 그러면 씨가 이 밭은 내 마음을 말하는데 내 마음을 하나하나 지금 먹어야 돼. 그죠? 차지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이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깨달음도 생각이 안 나면은 말씀이 그거 먹어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갖고 휙휙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심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돼? 예? 새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 게 되죠. 그렇죠? 예? 조금 심어지려고 그 예배 때는 아멘 하고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고문도 생각 안 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 마귀가 와서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에 시편 1편 2절이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 항상 말씀을 들었으면은 묵상이라는 건 새긴다는 거거든요. 새긴다는 뜻은 묵상한다는 뜻은 이 말씀대로 내가 이대로 이걸 믿어보고 이대로 살아보겠다는 뜻 입장에서 묵상하고 새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인자의 성이 공부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듣고 끝나요. 가서 한 복습을 좀 해요. 그래도 예? 복습을 안 하고 잘하는 길이 있겠어요? 없어요. 복습을 한다는 건 요 한 번 더 지식적으로 한 번 더 새겨서 내가 요 알겠다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었으면 주일날 들었으면 한 번 이상은 그래도 내가 저도 어릴 때는 보면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내가 책임질 할 때도 있었어. 근데 그전은 더 이제 깨달아지니까 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기 위해서 또 책임질 할 때가 이제 더 자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도 교만해가지고 난 이렇게 알아! 집사님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새겨볼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지식으로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것 같이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 목사님 말씀을 뭐 설교를 다시 한번 듣든지 들었던 말씀 한번 조용히 새겨보든지 한 번 더 새겨보리라고 생각은 하고 다 있어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다음 후배 교인들한테 어린 교인들한테도 그걸 가르치고 본을 보여줘야 돼. 말만 한다. 말로도 가르쳐줘야죠. 야, 집사님 보니까 정말 말씀을 저렇게 살아보려고 새기네. 묵상하네. 또 한전은 저대로 들었으면 집사님 보니까 저대로 살라고 애를 바닥바닥 쓰시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거기 기적들이 또 있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그게 여러분들이 큰 구원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 일단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앞에 이 단계가 참 많이 복잡하니까 우선은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도 본문이라도 생각나고 본문만 외우는 것도 귀중하다 보니 그 안에 깨달음을 하나 잡아야 되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이거 회개해. 1번 1호 회개. 이거 순종해. 어떨 때는 너희 중심을 너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을 바꿔. 그 어느 중심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부자 청년에서 한 가지 부족한 거. 너 그 재물이다. 재물이 우상이다. 너 자식이 우상이다. 너 자존심 우상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어. 그죠? 너 나를 따라오는데 이거 내놓을 수 있겠어?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 하나님 한 번만 사로잡아야 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사로잡는 게 이게 있구나. 그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거, 목사님 무슨 깨달음을 말 안 해줘. 자꾸 무슨 서론이, 잔소리가 맞나.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 그게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적시로 어떠한 일이나 오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을 봤을 때도 설교를 들었을 때도 오늘 이거 믿어라. 아이고 난 이런 또 어떨 때는 성경에 있는 요대로 하나 요번에 내가 성경 내일 오늘이나 내일 제도관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세밀한 주권을.
이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 그러면 한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와. 그래, 모든 게 다 세밀히 하나님 주권하시고 있는 거니까 내 모든 생활도 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거 믿어라. 또 너 근데 너 여태까지 자기중심이라 했지? 하나님 중심으로 넌 너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회개해라. 생각으로도 믿음으로도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너는 그동안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다 피값에 팔린 주의 것이 되는데 어느새 내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내 것으로. 그러면 가정도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내 몸도 내게 돼버렸어. 근데 깨닫게 되면 내도 누구 거 되죠? 주의 것 되고. 내 가정도 누구 것이죠? 주님의 것이. 소유 주권자가 원래 주님인데 청직인데 어느새 그만 내가 청직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런 거 회개해라. 또 어떨 때는 이래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또 뿌려지면은 그 말씀에 내가 하나하나 먹혀야 되잖아요. 그죠? 먹혀. 그게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말씀이 지금 나를 하나하나 먹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근데 본문도 생각 안 하고 무슨 말씀도 생각 안 나면은 그건 시작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예배에 그래도 꼬박 오는 거 기중한 거는 그러다가 보면 어떤 한 예배에 또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또 옥토바스로 그 말씀이 나를 삼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까 싶어서 그런데 그 예배를 그래도 와야지 되니까 일단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야만 생활의 예배가 되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지. 그래 예배 열 예배가 있나 열 예배 다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말씀이 다 기억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서 나를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 힘쓰니까 된다는 그거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여기는데 어떤 예배가 맹탕이 될 때도 있을 수 있어. 그럴 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예배를 잘 들려도 막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야, 이거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 딱 된다. 이러면 그거 안 좋을 때도 있더라.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예배 은혜를 받는 주권, 내가 마음을 들어서 예배 드려보자.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도 해봐야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줄 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기억이 나. 그래 지금 이런이 바쁘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내일 열심히 은혜를 받자. 또 이번엔 시험 때니까 시험 치고 나서 언제 열심히 하자. 이게 내가 원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안 와요. 깊은 은혜가. 아니야. 내 생각, 내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학생 같은 시험할 때야. 그래도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고 있어. 그럼 이때 다른 거 다 제치고 은혜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주실 때 받는 거야. 주실 때. 그래서 주실 때 마음 자세도 이렇게 바로 해야지. 이러면 주실 때 은혜는 주실 때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 하는데 자기 조건대로 바쁘고 뭐하고 하면 신한산에 주시는 분이 주고 싶겠어요? 그만둬 버리라 하겠어요? 예? 그만두라 하겠지. 그러면 주실 때 거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는 대로 딱 받으면 아이고 예뻐서 더 주고 싶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제가 은혜 받은 나중되어서 먼저 되고 한번 깨져 보니까 아이고 이제 정말로 이게 자기가 부인되면서 그죠? 네,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 예배 때도 맹탕에 아무리 은혜 받아보려고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봐야 아이고 은혜 주실 때 받는 거구나. 이게 기중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또 말씀도 주실 때 집회도 참석할 수 있을 때 참석하고 해야지. 기중히 여겨야지. 어느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뿌려진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저는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할 때
꼭 그분은 설교 마치고 나면 안 될 때도 있지만 오늘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는 녹음에 잘 안 나오는데 보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요대로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저도 그걸 듣고 그래.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치기 전에 우선 집에 가서도 한 번 듣고 책임져야 하지만 그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 음성이 뭐지? 뭐를 내가 이로 회개하고 이로 순종해야 될 거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꼭 제가 그 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 하나라도 꼭 이 시간 마치기 전에 뭐든지 공부를 해보면요. 복습할 때 제일 1시간 내에 복습하면 제일 잘 남는데요. 그게 적어도 하루 안에 복습하면 아주 그래도 좋대요. 그것보다는. 근데 며칠 있다가 복습하면은 복습 효과가 그렇게 떨어진답니다.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주일날 받은 말씀, 주일 그날 안에 한번 복습하는 게 굉장히 자기가 남았는데 저 주일날 가다가 토요일날 오늘 무슨 말씀했지? 그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흐려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도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도 그러고 저도 공부를 해봐서 알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 그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했지? 다 그 정리해야 일어섰어요. 그럼 그걸 끝난 거 아니야? 또 집에 가서 또 그죠? 또 하루 또 주에 또 한 번 또 새기잖아요. 그럼 몇 번 새기면 확실하게 내게 되겠죠. 그렇죠. 되겠지. 그 후에 이제 녹음기가 나와서 할 때는 제가 거의 녹음을 할 수 있을 때는 해보고 하면 적어도 뭐 새벽 새벽까지 하루 한 3번 정도는 들어본다고 해서 들어봤어.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지 내가 이제 지금도 뭐 설교로 이래 어떤 본문을 보고 쭉 설교한 본문을 생각하면 내가 변호사님 설교하고 거의 맞나 싶으면 거의 맞은 거야. 이래 보면. 나도 모르게 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죠? 젊을 때니까 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해본단 말이에요. 왜 이대로 우선은 어릴 때는 알아서 내가 더 잘한다는 요거 때문에 지식 교만하려고 세계에 봤지만은 그 다음에는 요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이걸 왜 말하냐면 저 오늘도 이 설교를 읽어보니까 말씀 들어도 모르는데 뭐가 되겠냐 이런 말씀이 몇 번 나와. 근데 본문도 주일날 본문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인데 저한테 뭐가 남아 있겠어? 그럼 그 말씀이 뭐 신겨져서 뭐가 생명져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만 어떤 좋은 습관 하나 들어갔지. 예배의 습관은 다음을 위해서 필요한데 오늘이라도 이 시간 와서부터 생명의 씨가 뿌려져야 되지 않겠어? 일단은 처음부터. 뭐 그래서 요즘 내가 어릴 때 보면 이런 말.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기묘한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 깨달았는데 오늘 이 하나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해봤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백목사님 설교가 진짜로 기묘하고 깊어.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우선 그 사람들은 꼭 그거 갖다가 난 이런 말씀 알아.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팔아먹는다 이거야. 요것대로 한번 내가 저런 생명의 구원이 있구나. 내가 요렇게 한번 알고 살아봐야 되겠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팔아만 먹는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 귀중한 깨달음을 갖다가 나중에는 또 기묘한 말씀 깨달음을 갖고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야. 어디 가서 안 했던 깨달으면 팍 인기가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겠어요. 단순한 깨달음이 좀 깊이가 부족해도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해 보려는 걸 예쁘게 보겠어요. 회개하고 순종해 보면서 예쁘게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의 도리에 깊이 있던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려져야 됩니다. 일단 그건 하나님 은혜인데 말씀은 하나님 뿌려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받는 것은 하나님이
뿌리는 자가 나서 뿌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집회에 참석하고 또 주일날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여러분 조용히 읽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일단은 예배 성공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실행 새겨보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설교가 아닌데도 매일 성경 읽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요. 예배에도 성경을 매일 읽는 어떤 그걸 통해서도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뿌려지는 거,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갈세.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뿌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붙들고 7촛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종을 살아서 생명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참 그거 1번에 뿌려주셔야 돼. 일단 뿌려주시는데 그게 생명의 말씀을 뿌려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교훈은 구별해서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뿌려지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요거 하고 끝낼게요. 심어져서 나를 먹는 싸움이 있어야 돼. 근데 방해 세력이 몇 가지 있죠? 심어지지도 못하게 하는 뭐야? 길가밭이 있고, 심어졌는데 가다가 탁 말라버리고 또 기온이 나눠서 안 되는 방해받는 뭐가 있어요? 돌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또 가시나무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가밭은 아예 심어지지도 않아 말씀이. 그 다음 돌밭과 덤불 심어졌는데 이게 결실이 안 돼. 내 마음을 다 먹지를 못해. 옥토밭은 그런 심어지게 됐고 또 방해를 다 이기고 그게 결실하게 돼.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래야 나를 먹지 않겠어요. 그죠? 그 세 가지 순서, 이건 여기 다 오늘은 이 시간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말씀이 나를, 말씀도 기억도 못하고 본문도 모르는데 이건 아예 뭐라 하겠냐. 예배 시간 마치자마자 바로 마귀가 와서 딱 뺏어 먹은 거야. 그 사람은.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은 하고 좀 있는데 그 세상의 지식이 딴딴딴 굳어 그 말씀이 도무지 이대로 하면 이대로 살아봐야지 되지가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마음밭이 딱딱 굳어져 갖고 자꾸 세상 지식이 더 앞서고 이래 이 마음이 굳어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알기는 아는데 그게 이제 길가밭이야. 두 가지. 그렇죠. 그 다음 돌밭은 기쁨으로 받는다 했어. 내가 이 시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꿀같이 다니다 이렇게 받아는 놨는데 기쁨으로 받되 그 탁 자라다가 밑에 뿌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시기 딱 가면은 자기를 다 먹지 못하고 이래 하다 보니 어떻게 돼? 탁 넘어져 버리죠. 그렇죠. 돌밭의 방해. 돌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한 가지 부족한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 그 다음 가시덤불밭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솔솔 세상으로도 빠져 염려로도 빠져갖고 다 먹어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그 성령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데 세상하고 나누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잖아요. 변화가 안 돼. 그래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 열매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고 있어.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죠. 그게 아는 게 아니지. 예. 주님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죠. 이런 순서로 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